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삶이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인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은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비추면서 나도 성공했는가 라고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헨리 나우인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성공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내 직함은 무엇인가?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가? 나는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가? 나는 나의 능력은 어떤가? 하는 이러한 것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의미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의해 성공을 기준을 붙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인정해주고 모두 다 박수를 쳐주면 우리는 들떠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100가지의 인정과 칭찬을 다 들었는데 한 가지의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100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그 한 가지에 의해서 나의 삶이 점점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증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성공에 된 삶을 살고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뒤로 제 아내한테 묻지를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뭐 인사 차례겠죠.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게 말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꽤 많은 분들이 당신한테, 나한테 나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어 하고 이제 은근히 아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제 아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맞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바른 말 해주는 아내를 쫙 붙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아해요. 바른 말 해줄 때 딱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간 사람이 더 많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느냐, 그래서 댓글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의미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소유를 통해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나의 자동차, 나의 가방, 나의 옷, 나의 모든 시래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떤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것이 우리로 하여금 들떴다가 좌절했다가 올려놨다가 떨어뜨렸다가, 이것이 계속 우리는 평생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up and down이라고 얘기하죠. 하루아침에 잘났다가 그날 저녁에 못 나버렸어요. 그리고 좌절이 와요. 우울증까지 가요. 그랬다가 조금 더 하면 또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어찌할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요. 이러한 삶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마무리를 하고 죽은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을 우리를 잊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것은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있다가 거품처럼 있다가 업앤 다운이 계속되는 삶을 살면서 좋아졌다가 좌절했다가 우울했다가 교만했다가 이런 삶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성공이라는 것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나에게 분명한 것이 없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의 삶의 진정으로 행복합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이것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공된 삶은 그럼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하며 그것을 누리며 점점 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또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반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점점 더 바라보는 그리고 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에 향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에 이끌려 그 은혜의 삶의 이끌림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이 나의 눈물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성공된 삶이라고 헨리 나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례를 받자 말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그리고 우리의 성공된 삶을 위해 예수님은 이 거짓된 세 가지를, 성공이라는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셨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금식을 한 후에 가장 배고플 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인류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시험을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돌을,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너 주변에 와서 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착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저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너를 숭배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라고 또 얘기하나요? 내가 천하를 다 갖고 있는데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이고 자녀들에게 꼭 하루에도 수차례 해줘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이 땅에 탄생시켰으며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하였으며 그 사랑에 함께하며 너와 함께 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된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직함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러 누구라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잘나서,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끊임없는 그 사랑 가운데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호적에 등록된 것입니다. 호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천국의 호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듭난 우리에게는 너는 나의 소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딸이며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되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멋진 아들로, 딸로, 너의 모든 은사와 재능이 교육의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을 아는 기회, 교육의 기회, 사랑의 기회로 이 세상 앞에 가장 멋지게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란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오셨나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살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함께 그 삶을 이 땅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은 우리의 아직도 서정이라는 옛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타고난 부모로부터 그게 좋은 것이 됐던 나쁜 것이 됐던 또 나의 옛 습관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과 모든 상황과 환경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 역행을 하게 만들죠. 힘들게 하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셨죠.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저들은 알지 못하옵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사랑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 삶은 쉽지가 않죠. 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이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옛습관과 타고난 이 수많은 사정이 일어난 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 얽어매면서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그 은혜에 이끌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은 이렇게 욕심이 많지만 이게 점점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그것이 성장이라는, 성숙이라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간절히 그러한 삶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영을 쫓는,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과 순종의 삶과 은혜의 삶을 쫓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직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자연스럽지 부자연스러운 내 자신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은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럼 누구를 또 얘기하는 건가요?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연약하다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5장 14절에 나오는 병든 자란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의 옛사람이 되었던, 나의 옛습관이 되었던, 세상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는 있는데 내 자신이 안 됩니다 라는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의 도우신다는 단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큰 통나무가 우리 위에 떨어집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콩나무 밑에 찡겨서 움직이지 못하고 신음을 외치고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성령이 조용히 오셔서 그 통나무를 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는 밤낮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밤낮 교회에 와서 회개만 하고, 너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맞다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왜?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나로 인해 성령의 도움의 경험을 하며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성령이란 뜻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환경에 연약합니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금방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보세요. 로마서는 저같이 목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신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로마서 보면 3장에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4장에 와서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다고 하잖아요. 5장은 되새겨라. 6장은 너 자신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 이유는 너가 아니라, 호적의 너는 이제는 서씨가 아니라 서정인이 아니라 글씨다. 그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나의 자녀라. 내가 기뻐하는 아이다. 그게 너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밤낮 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평생 그럴 거야. 왜? 너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너 마음속에 주님 원하잖아. 더 간절하잖아. 더 붙잡잖아.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주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같이 걸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되새기고 나는 이제 내 자신조차도 죽었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7장에 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아니, 분명히 구원은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의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애쓰는데 그 연약함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나의 옛습관과 옛사람과 나의 옛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반대로 끌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연약하는 도우시는 경험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되냐? 바로 우리가 읽은 8장 바로 전에 7장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또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되새기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순전한 그 신뢰 가운데 부모를 향한, 어디에서 힘이 나나요? 아버지가 나를,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다시 말할게요. 내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그걸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친자식이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앞에서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 그거의 화답이, 우리도 저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당신께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이 더 진실되고 더 당신을 기쁘게 하며 더 그 사랑에 걸맞는 저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27절에 26절 뒤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겠습니다, 아멘 하며 박수 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당연하죠. 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코로나서부터 수많은 것들이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베스트인지 몰라서 마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누가 나에게 있어서 베스트인가요? 모르죠.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회사로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상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대요. 와, 더블 블레싱, 얼마나 좋은. 그러면서 상사하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같이 신이 났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어떠냐고 했더니 신우회 해도 된다고. 성경 공부를 막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해요, 이 젊은 청년이. 근데 이상하게 하루아침 이상하게 조금씩 변화들이, 상사가 점점 괴롭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왜 나는 이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고통 가운데 공황장애까지 와요. 밥 먹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직장을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지 아세요? 마치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보며 창자가 뒤틀리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이 자매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자매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 보니까 첫 부분이 이렇게 돼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어떤 마음을 살펴요? 그 뒤에 나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 자매의 기도,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나와서 성령의 기도와 같은 뜻으로 기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과정을 걷게 됩니다. 아까 그 자매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직장에 와서 온 식구가 다 기뻐하고, 그리고 상관 또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뒤틀렸는지 저한테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되는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딸아, 나에게 와서 고맙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기도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너무 잘 이해한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컸고, 그 배경을 중심으로 나를 알게 되었지만, 너는 완벽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틀에서 당연히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나는 알고 있다 하는 이 공감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나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볼 때는 나에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여정을 봤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뭐예요?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야.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몰랐다 이럴 뿐도 아니고,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하나님이 너 마음 아신다.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기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라. 시편을 보라고. 어디 계십니까?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기도 안으로 지성소로,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점점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최선이라는 것을 점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마무리가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그 자매로 돌아가서 직장 옮겨주시옵소서. 괴롭습니다.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삶을 살고 싶은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말이 있던 없던 성령은,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을 기도를 들으시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듣지 마세요. 지금 이 자매 괴로워서 하는 소리예요. 알고 계시죠? 지금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이대로 이루어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매가 조금 더 견뎌내고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조금 더 사랑이라는 사랑장을 이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을 점점 견뎌내서 오히려 상사보다 더한 자를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지금 키우시려는 기회가 아닙니까? 이 자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지 마세요. 지금 너무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모르지 않습니까? 인내로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그 성품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이 자매에게 얻어지고, 그리고 상사는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것을 이 자매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게 당신의 뜻 아닙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를 위해 성숙이라는 그 단어 아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래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 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나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빨라지고 하나님과 나는 점점 더 빨리 아멘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수원제일교회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듬고 또 다듬고 했던 말씀을 하던 말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저의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에게는 귀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청소년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제 큰아들을 아내와 함께 데리고 가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쭉 컸으니까요,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배를 움켜잡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래서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따기 시작했어요. 다 따고 했는데도 애가 계속 배를 움켜잡고 아프다고 굴르는 거예요, 숙소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가 체해도 굉장히 체했나 보다 하고서 발가락까지 다 땄더니 이 손가락 10개에다가 발가락 다 딴다고 또 그거 더 아프다고 또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러 저는 올라가고 아내한테 비행기를 빨리 타고 내려가서 병원으로 한번 데려가 봐라. 설교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아닌가,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종합병원에서 소아 어린이 전문 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종합병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소아 전문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얼른 내려갔죠. 그리고 3주 반이 지났어요. 3주 반이 지나면서 아직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른 기저귀를 차고 5살짜리가 하혈을 하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병이 그때도 알려졌지만 원인은 아직도 모른대요. 소아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인데 HSP라는 병이에요. 그 HSP는 뭐냐면 몸이 오작동을 해서, 이 면역체가 오작동을 해서 아무 공격이 안 들어왔는데도 온몸이 다 자기의 핏줄을 공격해가지고 이 핏줄 자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아이의 이 온몸이 벌겋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줄이 막 터지니까요. 근데 거기에 집중되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장이었어요. 3주 반이 지났을 때 HSP라는 것을 알고,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 월 70만 원, 그리고 저는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해결책이 없었어요.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의료보험이 얼마나 비싼지 알죠? 3주 반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14명이 계속,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는 의사 14명이 계속 검사하고 했는데 3주 반에 병원 시설 비용, 의사 비용, 검사한 거 말고 시설 비용만 3주 반인데, 제가 어제 구글로 찍어봤어요. 그때에 지금 얼마냐, 3주 반에 나온 게 시설 비용만 3억 9,7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산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3억 9,7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그때 70만 원 기도했어요. 아이는 고통스러워했어요. 의사가 얘기해요. 어쩌면 당신의 아이가 지금 HSP, 미국의 70년 동안의 기록 중에 2번째로 가장 심한 케이스래요. 그래서 장을 다 끄집어내서 이 핏줄이 다 망가진, 더 이상 쓸 수 없는 핏줄들을 다 제거하고 꼬매는 작업들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2번째는 재발 확률이 거의 100%다. 99% 이상이래요. 왜냐하면 심하면 심할수록 재발 확률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병원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복지사가 와요. 미국은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오더니 전부 보더니 이거 나라에서 아마 가능할 것 같다고 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제출해가지고 서류 마침 다 제출해서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필리핀 사람이에요. 복지 하는 분이 저보고, 이렇게 솔직하게 써서 낸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당신 너무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서류를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의 복지예요. 들어보세요. 말이 되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차 한 대, 집 하나는 문제없이 다 혜택을 준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필요하다, 생계에 있어서. 근데 그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이건 월세이건 자기 집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면 돼요. 자동차도 한 대면 돼요. 자기가 벤츠건 뭐건 상관은 안 해요. 10년 된 차건 새 차건 한 대면 돼요.
근데 당신은 지금 아파트 월세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10년 이상 된 똥차 2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이에요. 원칙적으로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 상황과 환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캐톨릭 신자라고. 너 보니까 여기 전도사라고 써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하여튼 예? 우리 크리스찬 아니냐고. 내가 눈 감아주겠다고. 왜냐면 너는 이렇게 솔직한. 예? 그래서 차 한 대를 형 명의로 바꿔놓고 서류를 다시 재구비해서 갖다 주면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는 모든 비용까지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제가 고개를 떨구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앞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애가 침대에서 계속 물어요. 아빠, 왜 그래? 성도들이 오는 성도들마다 눈물로 돌아가요. 5살짜리가 하혈을 그렇게 어른 기저귀를 그냥 계속 쏟아내는데, 몰핀 주사를 계속 말기암 환자에게 놓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애는 계속 그래요.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아빠는 너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너를 너무나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신 것 같다. 그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애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들어와서 왜 그러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해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복지사에서 정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다가 평생 갖겠습니다. 밤무대를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밤무대 진짜 열심히 뛰려고 각오했어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밤무대는 집회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걸 다 듣더니 그래요. 내가 3번 아이를 그렇게 안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고 하고 병명을 이렇게 쭉 보더니 뭐라 했냐면 이거는 재발 확률이 너무나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지금 미국의 연구 대상이래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2번째로 이 병으로 가장 심하게 앓은 2번째 아이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장애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재발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재발되면 지금보다 더 아프대요, 그 다음이.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따로 있다고. 서류를 또 이마침 해서 또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당신 아들을 본 모든 의사 열 몇 명이 전부 다 이 장애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 안에 등록된 의사들이 아니라
일반 의사이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 몰랐다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그 의사들을 찾아서 했겠죠. 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서류를 넣어봤자 절대 안 된다고. 미국이 굉장히 원칙주의인 거 알지 않냐고. 다 교과서처럼 써 있는데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당신 나 기도하는 거 보지 않았냐고. 그냥 이대로 제출을 해달라고. 나 몰랐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아니고 15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올려만 주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우리 아이는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넣어서, 여러분 5살짜리가 한 번 이렇게 누우면 못 일어나는 아이 보셨어요? 몸이 너무 부어서. 너무 먹어서 스테로이드를. 동네 나가면 코끼리라 그랬어요. 근데 방법은 혈관 터지는 거를 그냥 막는 스테로이드 해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달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기적입니다. 만장일치로. 제가 다 썼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평생 그냥 갖겠습니다. 근데 의사들을 진짜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사들을 하겠습니다. 15명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그 뒤로 아이는 재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32살이고요. 키가 5살 이상을 못 넘는다 그랬어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키가 180이에요. 의사들은 다 그래요. 기적이라고. 여러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공된 삶은 무엇이냐고요?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은혜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우리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앞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시고 좋은 뜻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며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하며 이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